4월 11일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에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루살렘에 군대가 와서 포위한다는 것은 이제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티투스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는 거죠. 왜냐하면 AD 66년에 이스라엘에 그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많이 죽이고 초토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본부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복군을, 대군을 보냈던 것이죠. 첫 번째 갔다가 67년인가 가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로마 본부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그 장군이 돌아왔고 그 아들인 디도스가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고 마지막엔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아무리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큽니까? 대군을 이끌고 왔으니까. 끝난 전쟁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이것은 일반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 성 말고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됩니다.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성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일단 파멸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 안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있는 곳에서 살아라, 도망가라, 피신해라. 왜냐하면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구약에서도 기록했던 말씀이 있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왜 그러면 징벌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품어오셨지만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메시아까지 죽이잖아요. 이건 아직 안 일어났지만 이제 예수님은 곧 죽을 것이니까 메시아 예수까지 죽이고 하나님께 그냥 끊임없이 참 대항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징벌의 날 된 것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특히 정말 그 피난 가기 힘든 그들에게 화가 있다. 남들보다 더 피난 가기 힘드니까.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사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에게 내리는 진노는 엄청난 거죠.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로마 군인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또 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벌써 이 로마로 포로로 잡혀가서 로마 먹고 이탈리아 로마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뜨려서 퍼졌겠죠. 그렇게 이제 잡혀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물론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다음부터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은. 하지만 여기 이제 그래도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AD 70년에 디도가 거기를 무참하게 이제 정복한 다음에
유대인들은 씨가 마르게 아주 완전히 짓밟아서 아무도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지금까지도 사실은 물론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하지만 예루살렘 성을 다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이방 사람들 일부가 지금도 짓밟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언이 지금도 다 예루살렘 70년에 주후 70년에 멸망한 것과 지금까지도 이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혀 있는 이것을 이제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은 재림의 때 엄청나게 후에 있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예언을 또 하고 계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이 뭐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해가 빛을 잃고 이런 것들이 별들이 뭐 떨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해일 같은 것이 오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리니까 무섭죠. 기절하죠.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아주 베들레헴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게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일이 시작하게 되거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자들에게 일어서서 너의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일어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머리를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이제 곧 구원이 완성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이제 상태로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지구촌에 마지막에 온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놀라워서 뭐 무서워서 기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일어서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리고 구원이 완성될 그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넉넉히 하루의 그 삶을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구원과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